찬송가 361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밤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과 표대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어린 시절 흥부, 놀부, 동화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몇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놀부가 이제 제비새끼가 이렇게 날라와서 뭐 박씨를 물어다 줬다고 하니까 흥부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제비새끼 다리를 뚝 분질러 가지고서 박씨를 물어오게 합니다. 열받은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그 안에서 왠가 도깨비랑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놀부네 집안이 쫄딱 망하는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눈에 선하고요. 또 하나 장면은 뭐냐면 첫 장면인데요. 흥부가 애들이 너무 가난해갖고요. 멍석 있잖아요. 멍석에다 구멍을 10개를 뚫어갖고선요. 이렇게 대가리만 이렇게 넣어갖고서 이렇게 옷은 아니지만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우르르르 댕긴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참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커서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밥 좀 주시오 형수님. 그러니까 이 형수는 놀부 닮아갖고 뺑덕어멈 같은 여자거든요. 아주 앵못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좀 주걱으로다가 밥을 푸고 있다가 저기 시동생이 좀 왔으면은 한 숟갈 먹으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한 그릇 퍼줄 수도 있을 법한데요. 주걱을 갖다가 냅대 그냥 뺨따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흥부가 그 불에 붙은 밥을 주워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형수님 이쪽도 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걸 또 그대로 때려주면 되잖아요. 물에다 깨끗이 씻어갖고서 뺨따구를 후려갈기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참 야속해다. 인간이 어떻게 저리도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예수님이 그 뺑덕어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부 마누라 같이 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한테 차갑게 굴고 못되게 굴고 은혜를 안 주려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아, 다른 사람 남들은 다 고쳐주면서 왜 하필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렇게 야속하게 굴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려고 하는 이 웬 못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정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놈들한테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스트레스를 이 여인한테 푸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성정상 그럴 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풀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떠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내 이방 땅입니다. 여기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인데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경계 어둠에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와 이런 이방 땅의 경계 어디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로, 시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데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농업기술과 공업기술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화공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온갖 종류의 기계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당시에 주름 잡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두로, 시돈, 수로보니게. 이게 수로가 두로 그런 뜻이에요. 보니게,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돈 그런 뜻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 보니게, 두로, 뭐 이렇게 이름 자체가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살던 여인이다. 그럼 이 여인의 생활상이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나아올 수 있는 이 여인의 형편이나 모양새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색과 모양새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색과 모양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색과 모양새는요, 그냥 거렁뱅이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 스타일이 무슨 귀공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나 가서 막 이게 뭐야, 포도주랑 빵이랑 이런 거 먹고 막 목 같은 데 흘리고 막 이렇게 그거 닦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거기 물 같은 게 별로 없어 갖고요. 실제로도 거기 베두인족들이나 유대인들 보면은 대충 손만 씻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옷을 입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차림새, 제자들은 또 어떨까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죠? 막 팔뚝은 이래가지고 막 그냥 뱃사람이니까 뭐 옷이라도 제대로 걸쳤겠어요? 대충 그냥 비린내 나는 옷 이것저것 입고서 돌아다니는 거죠. 거기에다가 열심당에, 세리마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죄다 같이 댕기니까, 어중이 떠중이 댕기니까 어떻겠어요, 모양새가? 조직이 잘 된 그런 멋들어진 행진이 아니라 한 무더기에 거렁뱅이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련되고 문화가 발달한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나를 봐서라도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림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봐서라도 해주십시오 하는 거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일까요? 보통 나를 봐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럴 정도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지위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유명세를 떨치거나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지역에서 뭔가 능력계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 그런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가가지고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봐서라도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즉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우리 딸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알았다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성경 통틀어서 최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닫으신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조용히 하셨지 평상시에 이런 장면을 보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한 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할 법도 하잖아요. 무슨 말을.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귀신 들린 거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식인 거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청하여 와서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어디 가라고 하든지 고쳐서 보내든지 좀 알아서 해줘 보세요. 좀 예수님 미치겠네 이거. 자꾸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힘들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아파본 부모는 아시다시피 내 자식이 아픕니다. 혹은 내 가족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거기 가갖고 그 사람이 대꾸를 한 번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죠. 가서 고쳐주시오 제발 좀 낫게 해주시오 막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내란 말이야 빨리 나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런 식의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막말했다간 예수님이 안 고쳐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요 고쳐주소서,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 아닙니까? 건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아기가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면은 엄마가 가갖고선 막 비는 거예요. 이 심정이 참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심정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자식 아픈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많이 어릴 때 아팠는데요. 다행히 우리 새끼들은 덜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를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엄마 고생을 엄청 시켰어요. 어머니가 저를 업고 여기서 성안까지 맨발로 뛰어간 적도 있고 입장으로 맨발로 뛰어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때는 그렇게 나는 뭐 엄마 등어리에서 이렇게 뛰어갈 때도 그냥 아유 엄마 등어리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우리 엄마 발에서 피가 나는지 어쩌는지 뭐 신경도 못 썼어요. 커서 생각해보니까 아 부모의 은혜가 지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우리 예수님은 입을 딱 닫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입을 여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 집안 나
그리고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봐서라도 우리 딸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지위 따윈 상관없어. 네가 쌓은 커리어도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상관없어. 너는 이방인일 뿐이잖아.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보냄을 받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차게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야 될까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여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를 봐서라도 좀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체면이 대단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고 이 지역에서는 유력한,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벼슬이 있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재산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의 지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너의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부름받았지 너희들 같은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게 아니야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정직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딸을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거죠. 혹은 뭐 우리 키우고 있는 이 소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를 도와달라 그래요?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아마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요 굉장히 명예롭고 영예가 있는 직종이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리는 바람에 이 여인의 산업이나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임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목사님 딸내미가 있는데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혹은 의사 딸이 있는데 의사 딸이 아주 간단한 뭐 감기에 걸려 죽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의사 딸도 감기 걸려 죽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커리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귀신 들림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언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딸의 귀신 들림을 누구를 돕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때까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요, 네 딸 때문이요. 예수님이 몰아세우는 겁니다. 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떡을 뺏어갖고서 개들한테 주는 사람은 없지 않냐. 자식이 먹고 있는 떡을 뺏어갖고 개들한테 주는 거는 옳은 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네 자식 병을 고치길 원하는 거요? 아니면 네 체면이 중요한 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 같은 너의 체면이 중요한 거요? 아니면 네 자식의 병이 중요한 거요? 귀신 들린 게 중요한 거요? 지금 네 체면이 중요한 거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귀부인이었고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인을 깡그리 바닥으로 내밀어 버리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개 같은 년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 같은 년아, 네가 받을 복이 뭐 있냐? 너희 개 같은 민족한테 줄 게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거기 뭐 주술 거 있나, 뭐 짱돌 있으면 짱돌로 뭐 이제 한 대 던지고 가거나, 아니면 뭐 밥그릇 같은 거 있으면 밥그릇으로 예수 대가리 한 대 이렇게 패고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승질이 막 이렇게 나갔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때 본질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이 여인은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제정신이 드냐? 본질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를 봐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나를 봐서라도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은혜 주시는 이는 당신이니, 오직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부스럭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딸이 힘들어요. 제발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때 내게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치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 지점을 깨닫는 거예요. 나한테서 뭔가 대단한 능력과 위대함과 엄청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부스러기의 은혜 자체가 아니라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은혜는 10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봐서라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맞아요. 주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개도 먹고 살아야죠. 개도 먹고 살아야죠. 개는요 주인 상만 쳐다봐요. 부스러기 떨어질 때를. 저 지금 부스러기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자는 정신이 들은 겁니다. 이 순간에 내가 구할 것은 부스러기의 은혜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나아갑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으니 나에게 뭘 주시오 이렇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2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여자여 하는 말은 극존칭입니다. 이 여인에게 극존칭어를 예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개 취급하더니 갑자기 구나이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여자여, 존칭어예요. 극존칭.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이토록 놀랍구나.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는다는 건 원래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들었어요. 설득하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요것과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너가 나를 설득했구나, 네가 나를 설득해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네 딸이 나았다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길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낮아질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상의 부스러기는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었고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바로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분 성도님이 남편분과 함께 단대병원인가 충무병원인가 잘 모르겠네,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는 안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거든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했고 같이 입원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순분 성도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좀 많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정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과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계절 독감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